44장 25절에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 25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이렇게 쭉 오늘 읽은 말씀들, 좀 전에 읽은 말씀들이 쭉 나가고 있는데요. 요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한 사람은 여기에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애굽에 있고 이제 11명의 아들이 전부 다 내려왔어요. 양식을 가질로 11명의 아들들이 내려왔습니다. 애굽에 내려왔는데 이 11명의 아들들이 양식을 가지고 갈 때에 곡물 가운데에 요셉의 잔을 거기다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다가 양식을 갖고 올라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다하고 지금 요셉 사이에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1명의 아들을 대표하는 유다하고 그 다음에 요셉, 사실 12아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죠. 이 모여 있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이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몰모로 잡으려고 하니까 베냐민을 몰모로 잡아야 되겠다. 이 잔을 훔쳐간 잔은 베냐민이기 때문에 베냐민 속에서, 베냐민 곡식자루 속에서 이 나의 잔이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을 몰모로 잡고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가 나와가지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지금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 이스라엘이죠, 아버지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이 베냐민은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이 30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는다.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생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아버지하고, 이거 지난주에도 나왔던 것인데요, 여기서 지금 확장되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 아들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구나. 자, 여기서 이 얘기하는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사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부자지간이 부와 자의 그 지간, 그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생명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관계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부자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자 관계를 맺어준 거예요. 그냥 베냐민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12아들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12명의 아들들은요,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라헬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죽이면서까지 탄생시킨 자가 베냐민 아닙니까? 이런 베냐민을 탄생시키면서 12지파를 완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이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 4명의 아내들과 함께. 이 영적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생명이 관계되는 이것은 이후에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은요,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게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게 죽으시면서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오늘 여기 유다가 담보가 되는 것처럼 담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담보가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생명이 쫙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여기서 유다가 담보가 되면 유다가 담보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생명이 탁 연결돼 퍼지는 그 형제들 간의 생명의 끈으로 딱 연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좀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로 가지고 있는 이 생명,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생명이 세상 밖으로 확 드러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명, 이 위대한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이게 사람들이 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살려주는 본질이 있어요. 생명의 본질,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질은 살려주는 본질이에요. 그 근본 속성, 요걸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생명하게 되면 내가 그냥 뭐 100년 동안 사는 생명,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생명이 본래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말씀 속에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로고스의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으니 딱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냐 하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속성이 있어요, 거기에. 이 생명이 딱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부터 이 생명이 어디로 딱 옮겨지느냐 하면은 이제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아들들한테로 다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생명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들 그게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요, 살려주는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이런 생명의 속성, 이 생명의 속성은요, 그냥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의 근본 속성이라는 것은 아론의 지팡이를 땅에다 딱 꽂았더니 싹이 확 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속성,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속성이에요. 이 생명의 속성이. 이걸 우리가 이게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만물을 소성시키는 속성이에요. 만물을 살려내고 활기 있게 만들고 생기 있게 만드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 생명이. 그래서 이 생명이 누구한테 들어왔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한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한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 생명을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작동을 하게 돼요. 이게 작동을 하게 돼가지고 이것이 나에게서 작동이 되면은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이 생명과 반대되는 것들을 다 잡아먹어요. 보세요. 이 생명의 속성 중에 이 속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로 가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때 무엇이 못 박히느냐 하면은 나의 혼과 나의 육체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게 오염되어진 나의 혼, 오염되어진 육체가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이 오염되어진 이것이 거기에 못 박혀가지고 마귀의 속성들이 거기에 다 이게 이 죽어버리는 속성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게 영은 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오염된 영은 살려내는데, 이게 영은 살리는데 그것에 의해서 나간 혼과 육체는 다 불살라버려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 죽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명이.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탐욕들이 다 죽여버린다는 것이고, 거짓이 죽는다는 것이고, 살인의 속성이 죽는다는 것이고, 안 좋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왔다는 것은 그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그래서 내가 좌우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아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내가 그렇구나 하고 내가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엄청난 생명이구나 이게.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작동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게 예수를 믿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한테 믿음이 생겨 가지고 성령님이 나한테 믿게 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알아서 믿는 거,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나한테 같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나사로를 찾아가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 돌을 옮겨 놓아라.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한테 예수님은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세요. 이때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했을 때에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 로고스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게 되면은 나사로는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한테 이와 똑같은 생명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고, 내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사로에 걸어 나오라, 무덤에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우리들한테 왔어요. 우리들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부여된 겁니다. 실상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죠. 나는 죽은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니까 우리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에 걸어 나오라.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은 그 생명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하고 예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심장이 멎었어요. 심장이 멎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작동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는 육체고 이미 오염된 육체예요. 이건 썩어져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권이 부여되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다 되는 것이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구나.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진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크게 보지만 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작게 보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더 100배, 1000배 더 중요하고 더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지금 죽은 자 살려내면은 이제는 좀 이따 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이건 왜 이런 걸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운영해가지고 살아나라 하게 되면 살아나는 이런 걸어 나오라 하게 되면은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되어지는 그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걸어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그건 예수님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머릿속에 콘크리트 딱 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도 나한테 받아들이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건가요?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거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내가 할락한다고요. 내가 할락하면 못 낫죠, 이게. 근데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는 그것이 예수예요. 우리 예수님의 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한테서 작동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해가지고 내가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얹습니다. 이러면은 그 믿음이 나한테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고치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 여러분 이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에 의심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막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바로 생명의 끈이 연결돼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생명의 끈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있구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의 생명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있구나. 나의 생명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내 옆에 전달되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구나. 병도 없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세상의 차원에서 운영되어지는 이런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각의 구조들, 생각의 세계가 이 안에서는 펼쳐지는 거더라고요. 무에서 유가 막 창조되어지는, 어떻게 이게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겠습니까?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성이, 속성이, 생명의 속성이더라고요. 생명의 속성이 바로 이런 것이고, 이 생명의 속성을 누가 운영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운영하는 것이더라고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나한테 믿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나한테 그걸 맡긴 거거든요. 운영하라고. 그 운영하니까
사실상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마음의 믿음으로 운영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열어놓은 세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한테 열어놓은 세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라 하는 것은 내 생각의 구조를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육으로 생각으로 이건 절대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보고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된다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되더라고요. 이런 위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로는 쪼딱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의 구조가 새롭게 여기서 작동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 생명의 끈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있구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은 베냐민하고 이스라엘의 생명, 베냐민하고 야곱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있듯이 바로 나의 생명이 하나님하고 하나로 연결이 되어버리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죽으면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죽으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게 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부활한다 이렇게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작동이 돼 가지고 부활한다 하는 구체적인 그런 세계의 말씀, 이걸 아시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 보시면은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유다가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그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제는 이 형제들 간에 끈이 딱 만들어져요. 이 끈이 바로 이게 이스라엘하고 베냐민 사이에 연결된 이 생명의 끈이 유다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이 말에 이 형제들 간의 끈이 딱 만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요셉이 꿈을 처음에 꾸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끈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누가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그 환경이었어요. 이게 서로 죽이려는 환경이었죠. 서로 자기가 잘 나가고 싶은 그런 환경이었죠.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이 되면서 12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버리느냐 하면은 형제들 간에 이 생명의 끈으로 확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환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환경은 바로 내 형제들이 내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들의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요걸 우리가 다시 한 차원 높이 이제 이 육의 세계로부터 영의 세계로 오게 되면은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형제들 간에 하나로 묶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묶어주신 생명의 끈으로 딱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가지고 있고, 나는 옆에 있는 이 사람한테 생명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환경. 생명의 환경으로 묶여진 환경이 되어 가지고, 바로 이 환경, 이 생명이 교회 내에서는 이 생명의 분위기가 쫙 이게 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생명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여기는 생명의 분위기가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생명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이런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시대를 연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걸 묶어 놓은 것이구나.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런 생명의 환경이 운영되도록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라고, 교회로 모이라고 했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교회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옆에 사람한테 생명의 환경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환경이 되도록 하려면 내 속에 생명력이 막 준동을 해야 되는 거죠. 막 약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명이 되어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 이때 내가 선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이웃, good neighbors, 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선한 이웃이 되어가지고, 이 선한 이웃이 되면은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이 선한 이웃 때문에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담보가 된다는 것은 사실 내가 그리스도한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여기 유다처럼 담보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겉사람이 죽어버렸다. 이제 내 속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이제는 또 내 속에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내가 완전히 육의 나는 없어지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는 선한 이웃이 저절로 되어버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한 이웃이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특이한 게 있는데, 보시면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상으로 존재하는가? 아까 나온 것처럼 말씀으로 존재하는가?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자,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바로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꾸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자, 모세가 그 뱀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 노뱀을 들었을 때, 노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 노뱀을 다 쳐다볼 때에 이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나섰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똑같이 영적인 뱀에 물린 자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우리들 다 사실상 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다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거기서 병이 고쳐진 것처럼, 나선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쳐다보면은 낫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쳐다보는 것. 구약 시대에는 그냥 쳐다봤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게 쳐다봐?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쳐다보는가? 이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바로 말씀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죽으라고 이걸 보라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내 문둥병 고쳐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둥병. 이게 뱀에 물린 문둥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쳐다보기만 하면은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가지고 내 속에 내가 문둥병이 고쳐지면은, 이 영적인 문둥병이 고쳐지면은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딱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로고스의 말씀 운영자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면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 이게 영적인 눈이 우리들한테 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 옆에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내가 유다가 담보가 된 것처럼 내가 담보가 돼버리면 나는 내 이웃의 선한 이웃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선한 이웃이 된다. 내가 선한 이웃이 되면은 이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작은 소자예요. 이 작은 소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옛날에 했을 때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자, 나중에 이제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게 예수님이 그 천사들과 함께,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심판을 하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류하듯이 심판을 한다. 양은 오른쪽으로 분류가 되고 염소는 왼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오른쪽으로 분류된 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나를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를 입혔다.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너희 의인들은 나의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바로 네 옆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에. 여러분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영적 관점에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작은 소자, 그가 아무리 거들먹거리고 뭐하고 이건 전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이게 다 껍데기들이에요. 그 안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자, 그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흉하게 결박에 묶여가지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작은 자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흉하게 결박으로부터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만이 그 사람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을 모시라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 이걸 우리들한테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지금부터 이것을 운영하여라.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무시하면 큰일 나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정말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 겉으로는 거들먹거리고 겉으로는 막 나한테 욕도 하고 뭐 하고 이러지만은
그런데 흉악의 결박에 묶여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쳐다보시라. 그러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느님한테 간구하시라. 그 속에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지금 거기에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 세계,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열어준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의 생각을 완전히 접으시라는 거죠. 이게 세상은 전부 다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엘리트 의식, 밑에 사람을 이게 좀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 깔아뭉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권력,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미국이 잘 나간다고 하지만 역시 힘이잖아요. 이게 러시아, 이게 차이나, 이 전부 다 다 힘이잖아요. 힘. 그래서 그들을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짐승의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세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나라. 우리가 바로 그 하늘나라의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 우리 하늘나라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의 공무원으로서 이 나라를 운영한 자들이다. 이렇게 하시고, 부지런히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매일같이 나한테서 솟아나게 하셔서 이걸 가지고 그 웅크리고 앉아서 이게 숨어가지고 있는 그 작은 소자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이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는 삶, 이런 삶을 우리 살아가는 거.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거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내가 하루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일을 결정한다는 것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 유다는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유대의 이런 고백 때문에 어떤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통에서 탄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야곱이 이 유언을 할 때에 유다에 대해서 엄청난 유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유언, 유다 지파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은 하늘나라에 유다가 담당했었던 것과 같은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고 주님 나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거 한번 이게 대구 아름다운 교회가 하고, 이거 우리가 하고 주님 나라로 가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